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세례를 받았잖아요. 거듭났고 구원받은 겁니다.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다고 뭐가 천국에 가고 제사함 받나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자꾸 찾아내고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모든 것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은혜로 공로로 용서해 놓고 자녀 삼아 놓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부터 바라는 대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영적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권하고 복음으로 가르치는 모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세우려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신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엿새 후에 높은 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주님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 산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헤르본 산입니다. 천고지가 넘어요. 왜 거기 올라가셨을까? 왜 갔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피곤해서 등산으로 갔을까요? 제자들 보고 등산시키러 갔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높은 산이라서 변화된 게 아니고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나도 참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가정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변화되신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 주님 이렇게 세 분이서 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모세오경. 엘리야는 뭐냐 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음이니까 세 분이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했을까? 뭐 했을까요? 여기는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별세,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그 죽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하지요. 어쨌든 죽는 자리에 가서도 살 걸 이야기하지.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데 이 주님의 죽음이 뭐냐? 그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해놨던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별세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세상에 갔다는 거거든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내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영어로 익숙한 말을 썼는데 엑소더스라 그랬어요. 별세를 엑소더스라 그랬어요.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이라. 애굽에 노예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은 노예살이 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자식을 낳아도 노예, 자식의 자식을 낳아도 노예예요. 거의 400년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수고한 것이 다 헛것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바로가 다스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는 세상 임금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은 노예라. 하나님이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시켜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 엑소도스를 보고 출애굽이잖아요. 별세가 그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무슨 시작일까요?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육신을 입고 태어났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매여서 운명에 붙잡혀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난 내 과거는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죽고 나는 새 생명 얻은 거라.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걸 말합니다. 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녀간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뭐 생일 챙기지 말고 11월 11일 생일날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이 세상으로 말하면 엄마하고 딸이 생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생일이 똑같아. 나이도 똑같아. 영적 나이로. 그 이제 아빠도 오셨는데 아빠는 이제 아기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빠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지금. 복음 듣고 영접할 때 새로 시작하는 거라. 이게 영적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 생명의 출발. 자, 이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질문할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중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빛난 얼굴을 주셔가지고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뭘 말하려고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 예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바뀔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는 빛난 구름 가운데 음성으로 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입히시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높은 산이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따로 높은 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가장 우선시한 일상이 뭐냐면은 조용한 것을 찾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도 또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따로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따로 조용히 갔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현대인은 더하고요. 막 회사다, 학교다, 사람이다 막 다니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자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떨어지네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스마트폰 보면서. 그래서 현대인은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그러면서 늘 먹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문제가 와요. 건강의 문제도 오고 마음의 문제도 오고 영적 문제도 오고 나중에는 그게 그냥 자기 습관이 되고 인격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근데요, 세상에서는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이 시간을 가지니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막 능력도 나타나요. 남이 모르는 아이디어도 찾아내요. 그런데 그 결말은 전부 다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는 명상은 사단의 역사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마귀의 영 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습관도 못 끊어요. 그거 끊으려고요, 담배, 술 끊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못 끊어요. 또 그거 끊고 나면요, 다른 것에 집착해요. 술 끊어놨더니 도박에 집착해요. 도박 끊어놨더니 게임에 중독들어요. 뭔가에 집착 안 하면 못 살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과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려고요, 뭐 어디 돈 줘가지고 뭐 훈련 받으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 저주가 무너집니다.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운명이 사라집니다. 삶 축복이 일어납니다. 얼매인 것에서 해방받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꾸짖음을 들을 만큼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 각인된 세상의 지식이나 종교 사상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주님께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주이지.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자기가 주라.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도 자기 생각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생각 안 하고 너무 좋으니까 막 여기 살자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중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어놓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심히 떨며 엎드려졌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구름이 덮였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요즘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연구한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미세먼지가 많을수록 우울증도 늘어난다 그러네요. 암도 늘어나고 막 늘어난대요. 그러면 공기 안 좋으니까 암이 늘어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우울증이 늘어날까요? 사람은 밝은 태양과 밝은 하늘을 못 보면은 이 생긴 것처럼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 자살도 늘어나고 정신병도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구름이 덮었다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낼 때 구름으로, 빛난 구름으로 나타내시고 어떤 때는 번개로, 어떤 때는 지진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구름 속에 음성이 들릴 때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났는데도 아직도 어디에요? 구약의 율법에 그대로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저주에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있어서 함께하는 건데 여전히 내 생각은 과거의 것에 그대로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례받았으면 살아오면서 하나님 자녀 아이로 살아갈 때 늘 배우고 경험하는 지식이 뭐냐 하면은 그게 다 세상으로 말하면 간섭이고 습관이고 뭐 좀 말하면 그게 징크스고 불문율이에요.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겁니다. 할렐루야.
뭐 어디 이사 갈 때 날짜를 택하고 그거 없어요. 그 제가 늘 농사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늘 손톱 발톱을 밤에 깎으려고 그러면 야단을 쳤어요. 못 깎게 해서. 왜 못 깎느냐? 귀신 탄다고. 요새는 일부러 밤에 깎아요. 밤 아니면 깎을 시간이 없어. 그런 불문율들이 많다니까요. 살아가면서. 그게 세상 풍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할 때는 세상 풍습 쫓아서 살았어요. 그리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부러 반대로 살아야 돼요. 옛날에 내가 얽매였던 것과 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그런 불문율을 가지고 그런 간섭, 세상 풍습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때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을 틈타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꺾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줄로 맵니다. 사단이 나 개인을 집어삼키면요 그 가문을 집어삼키려고 가정을 집어삼키려고 자꾸 역사합니다. 나중에는 그 가정물을 통해서 가문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 집안에 무당이 나오고 자살하는 사람 집에서 자살이 나오고 자꾸 영적 문제 정신병들 집에 정신병자가 자꾸 노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몰라요. 왜 그럴까? 그게 영적 문제래요. 그런 모든 저주 재앙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꺾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들어야 될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다 참고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도 많기 때문에 다 참고하는 거지 그걸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배우는 가르침은 상식이에요. 그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맡기는 말은 내 인생을 맡기는 말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돼요. 그래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성경에 이랬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 눈이 바뀐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의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뭐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종교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는 뭐 살아있는 하나님 많아요. 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래요. 그 여자가 그리스도라면 그 여자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인생이 뭐 좀 능력 생기고 뭐 특별한 가르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할까 봐서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해결했다는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인류 역사에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뭐 어머니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으면 남편 사랑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 뭘로 살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겠네? 안 그래요. 남편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아내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 사랑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아멘 해야 돼요. 아니 뭐 자식들이 날 안 아껴주고 사랑 안 해준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 뭐 그건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식은 어차피 자기가 부모 되기 전까지 부모 사랑 못해요. 이해도 못해. 그냥 내리사랑이라 사랑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이 안 되면 자꾸만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꼭 뭐 하겠냐면은 어린 아이가 엄마 젖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못 먹으면 아이가 어떻게 하세요? 손수건도 빨고 지 발가락도 빨고 막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 사랑,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은 거예요. 그게 종교요. 그게 철학이요. 그게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는 아이에게는 엄마 젖이 전부예요. 엄마가 전부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도 그렇게 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된 우리를 이제는 이미 변화된 자로 바꿔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죠. 그럼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격이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사가 된다든지 뭐 판사가 된다든지 하면은 오랜 공부를 하고 과정을 거치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또 연수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다 그래요. 심지어는 식물을 하려고 그래도 훈련받아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이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전도자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마음의 문은 내가 안 열면 안 열려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시험 쳐서 자녀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 못 돼요. 왜요? 나는 대학 시험 떨어져 봤기 때문에 못 돼요. 여기 아마 시험 쳐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면 우리 서울대학 출신의 한 장로님은 될지 몰라도 대학도 못 간 우리는 안 될 거죠. 우리 처제는 더 안 될 거예요. 시험 쳐서 된다 그러면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다 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영원히 못 돼요. 다 돈하고 관계없는 분들이잖아요. 돈하고 멀리 계신 분들이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죄인되고 사단에게 묶여있고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서 그랬어요. 옮겨버렸어요. 나의 모든 것을. 그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죄에서 죽음으로 끝났으면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시키셨어요. 그를 일으키셨어요, 죽음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바꾸고 가십니다. 뭘 바꾸느냐? 여러분과 나의 방법을 바꾸십니다. 뭘로 살아야 되는 게 삶의 방법을 바꿔요.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나를 이겨요.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 여러분 강한 자 그러면 누굴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강한 자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자신을 이겼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땅을 많이 차지했던 인물이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러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나폴레옹은 저 유배된 섬에서 맑은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는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생겼는데 십자가에 못 박기 전 그리스도 부르했다니까요. 마지막에 갈 때는 없어요. 세상에 영웅혹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때 나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문제를 이기고 내 환경을 이깁니다. 타고난 내 배경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도 내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DNA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 부모의 DNA 또 뭡니까? 또 부모 계속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있는 게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는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유혹 오고 무슨 번민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자. 예, 복음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읽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행복한 시간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하십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살자. 예, 기도가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최고로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게 돼요. 행복한 시간 되도록. 그래서 가족끼리라도요, 같이 기도하고 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현장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자. 현장은 여러분,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일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도 현장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는 겁니다. 자, 집중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면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에 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된가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나중에는 분열됩니다. 정신분열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나이 늙은 거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상의 변화 체험을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를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